어땠어? 자비하신 아버지, 진리의 깊은 숲속으로 저희들이 걸어 들어갑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숲들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들을 걷게 하시고, 주께서 만들어 놓은 향기를 맡게 하시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찬란한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과 감격이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재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맘
예수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놓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2절, 오늘 29장부터 해서 30장에 걸쳐서 빠른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소리내어서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12아들의 아들, 그리고 12아들의 이름들도 다 누구에 대한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것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어떻게 이게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들이 뭐냐?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남편에게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받지 못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첫째 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놓은 복음의 신비가 뭐냐? 첫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라,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다, 아들. 보라,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인간 평범한 자연 가정 가운데 있는 그의 갈증, 사랑받지 못함, 마음의 상처, 채워지지 못한 빈가슴,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평범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비밀들을 이 아들들 이름 속에 담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표준 세번역은 성경을 창세기 29장 3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A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A가 뭐냐?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또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독생자 아들로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르우벤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뭐죠?
아들이에요. 홀로 있는 아들, 유일한 아들. 그것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결국은 오늘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태어나실 것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냐. 아버지의 독생자 라고 설명하고 있는, 보라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결국은 이 보라 아들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탄생할 것,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로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와서 뭘 하시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오셔서 뭘 하실 것이냐.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나이다. 내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처지를 보기 위해서, 본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구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이 이름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거 이상하게 그냥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똑같이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신학 관계상 아들에 대해서 이런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늘 아들,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분이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루벤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저의 말을 들어. 그는 나의 아들이,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로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몬이 뭐냐? 여러분, 시몬은 들으심이에요.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세 번역으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듣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사마.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여러분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는 듣다는 뜻입니다.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의 뜻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시몬이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뜻이냐? 여러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오늘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수많은 필요가 필요한,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고 해결책이 필요하고 인생의 응답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분께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냐? 우리의 하소연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 그분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기복 집사님의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에 누구도 들어주지 못하고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세미한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 들어주실 것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 병든 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러 오신 분이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시몬. 여러분, 레아는 끊임없이 앞에도 이제 남편이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제 아들이니까 나의 사랑,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남편이 여전히 누구를 사랑했냐?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음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냐? 여전히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라헬은,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적인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는 연합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끊임없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2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편의 사랑,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행복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이제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오늘 레아에 뭐가 있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 여러분, 영적인 불행,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텅 빈 마음이 남편을 통하여 그가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여러분, 레아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갈증을 이용해서 그가 그 여인이 지었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놀랍게 새롭게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는 자기의 욕망, 사랑받지 못함을 통해서 레위라고 지었지만 이 이름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사역이요, 그 일이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연합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만이 이 자녀들을 통하여 남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심상치 않게 짓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뭐냐? 유다라고 친. 여러분, 첫 번째, 세 번째 아들까지는 남편의 사랑이 이제 내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와 연합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랑, 뭔가 큰 벽이 있는 그 앞에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사랑만이 그의 갈증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라고 생각했던 그 생수가 아니고 진짜 이제부터는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여인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점점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자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남편의 사랑만을 지독하게 여러분 갈망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유다는 뜻이 많습니다. 찬양하다의 뜻도 있고요, 예배하다의 뜻도 있고요, 경배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슬퍼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고백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도 담겨져 있다. 나의 슬픔도. 오늘 여기서 레아가 얘기하는 이 찬양 가운데는 뭐도 있느냐?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의 여러분 서글픈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다, 인정하다, 감사하다. 자기의 모든 삶들을 감사하고. 찬양이 뭐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권세로 채우려고 하고, 남편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내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존경으로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 빈가슴, 빈가슴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그것을 소개하는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빈가슴이 그래.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이 빈가슴 갈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흐득이면서, 여러분 입술이 배짱 말라서, 여러분 입술이 갈라질 만큼 새까맣게 타버린 그 입술의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여러분 해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만족 가운데 이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단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형은 4명이나 낳는데 자기는 1명도 못 낳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이 5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뭘 푸냐? 이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시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단은 뭐냐? 그가 판단하였다. 그가 심판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뭐 했다고? 심판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이라는 이름은 이런 판관이에요. 판관,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재판관.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 거. 재판관이 다스리잖아요. 재판하고 싸우다, 진술하다, 사이가 나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다, 싸우다, 탄원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것을 오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느냐? 어떻게 그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라헬을 대신해서 그의 여종이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재판 받으실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이런 억울함을 푸시려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려고 여러분 그가 찔린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가 찔린 거예요. 그가 상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나라의 개 더하기 새끼. 이것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동에는 이 개 더하기 새끼와 똑같은 욕이 양 더하기 새끼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우리나라의 욕으로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바로 양새끼라는 얘기가 여러분 왜 그러냐? 양은 여러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양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릇 잘 행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가시 덤불에 가면 안 되는데 가시 덤불에 가고, 여러분 절벽에 뛰내리면 안 되는데 절벽에 가서 뛰내리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양은 청방직축 이런 자기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갔거든. 우리가 다 그런 양과 같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이 뭐냐?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 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켰다는 얘기가 뭐냐? 그에게 뒤집어 세우고 그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허물과 이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세워서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갖다가 단으로 설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대신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억울함, 그리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호소 듣고 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변호사가 되어지고 변호자가 되어지고 중보해 준다. 왜냐? 심판이 그의 아들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지면 모든 심판에서 예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심판은 아들에게 다 넘겨졌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씨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라헬은 단순하게 언니와 경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속에 일어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 그 피 맺힌 절규가 욕심처럼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이런 경쟁하는 것처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사용하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와 이것이 라헬은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여인의 아들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절규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사역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 결단, 여러분 욕심, 그리고 갈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결국은 기적의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실험하는 누구 하느냐?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이 마귀의 군사 통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죽은 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마귀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력화하여 실험한 것입니다. 경쟁에서. 그래서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뭐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라헬이 이겼다라고 여러분 승리를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사단들과 실험해서 여러분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재버린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이미 형벌을 받은 것. 형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형벌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한 번 받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끝나버린 것. 그 모든 죄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 찢어버린 것.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우리 경곤 집사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씨름에서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씨름에서 이기실 것을 납달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은 뭐냐? 복이 있다.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자, 이러면 라헬이 여종을 첩으로 주니까 레아도 어떻게 했냐? 레아도 준 거예요. 자기 여동생 라헬처럼 똑같이. 그래서 레아도 어떻게 했냐?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시집 보낸 거예요. 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복되도다. 이런 레아는 이름 자체가 이뻐요. 이름 자체가. 아이고, 라헬은 아이고 그 참 앙칼지고, 얼굴은 이쁘지만 앙칼지고 욕심으로 떠덕떠덕 있고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했냐? 후둑한 거예요. 참 넉넉하고. 그래서 이름도 복되도다. 그의 이름이 갓이라 하였으며. 자, 그래서 보세요. 찬송하리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주냐? 잃어버린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갓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복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복, 신령한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갓이라는 뜻입니다. 갓. 예수님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분이 저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 속량은 뭐냐면 돈 주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가 오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딱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면, 거기에 더불어 성령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 복을 주신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뭐 하십시오? 뭐 하시느냐?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거 주세요. 이미 다 지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셀입니다. 아셀은 뭐냐?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떤 데는 막 다른 번역본을 쓰는 이유가 원문에 가장 가깝게 여러분 번역한 그 번역본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의 첩이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 말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갑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가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인생에 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의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 하고 이 아셀은 뭐냐? 결국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냐? 행복을 갖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아셀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보세요. 개역 개정에는 이 행복과 똑같은 말이 뭐냐? 기쁘다. 여러분 똑같은 30장 13절인데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여러분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행복,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은 뭘 주시냐?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잘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즐거움인데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설명이 안 된 거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맛본 자만이 이 하늘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인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란 거지.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잃어버린 하늘의 기쁨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예수님 오셔서 하실 것을 아셀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여러분 이사가는 값 그리고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 내 남편을 내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더라. 오늘 레아가 다시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 아들이 뭐냐? 값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이런 보상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 이것은 값을 주는 거예요. 값을, 속량처럼 값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신해서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흠 없고 점 없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값 주고 우리를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상,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속해 주실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열 번째, 열다르니까 스불론은 이제 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거하다. 여러분,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던 내가 남편에게 6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것을 함께 살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듯 임마누엘로 표현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자, 그리고 11번째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주고 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여전히 라헬은 레아와는 다르게 욕심도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 더 주십시오. 더하기를 원하. 참 자기의 욕심. 참 언니에 대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질투와 언니에 대한 이런 미움이 그의 가운데 있어서 이 더하시기를 원하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는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그 위에 뭐에 주시냐? 더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라헬의 질투를 통해서 그의 욕심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라헬의 그 고백 욕심으로 지었던 고백이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더해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해서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해요. 더해서 여러분 계속 더해야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해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주님이 그 아들의 이름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리.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입니다. 자, 마지막 아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이런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 예수님은 오른손의 아들이 돼. 여러분 오른손이 뭐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고 본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이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자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편에 앉으신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냐 베냐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되어질 것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누가 나오냐 사울이라는 신약 성경을 13권지었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가장 귀하게 들어선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이것은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손의 아들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천의 사역, 성천에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 베냐민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부터 마지막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뭐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부활 성천까지의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12가지의 색깔로 12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12아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가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평범한 일상의 한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인간은 자신의 필요, 욕망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레아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고 결국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필요와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평범한 일상의 필요와 여러 가지 욕망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별로 값어치 없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여인의 평범한 출산을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12지파의 여러분 형성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한 무대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오늘 12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12아들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비교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속에 비밀이 숨기는 복음이 뭐냐? 이름은 성육신에서 탄생해서 성천까지의 사역을 12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벤 보라 아들이다. 아들로 태어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런 울분과 억울한 하소연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해서 심판받으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이기실 것을, 그리고 이런 복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죄의 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제 창세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연합을 다시 이루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더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12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오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강처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강처럼, 생명수의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더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복과 여러분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게 하시고 이기고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세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세우시네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피로를 아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 위에,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10분 동안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